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또 유일하게 다윗을 뭐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겉 모양으로 볼 때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비교하면 리더십 면에 있어서나 외모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이 월등합니다. 사울이 왕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보내주실 만큼 정말 하나님의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왜 성경은 이야기를 했을까? 굵고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에게 어떠한 초능력이 있었다든지 뭐 초인간적인 어떤 좋은 성품이 있었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이 아주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그냥 명석한 두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수 전혀 없는 완벽한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러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세요. 어디 완벽합니까? 목사,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점 다 있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완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든 도망자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숨어 다니든 그러한 수배자의 삶을 살든 나중에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2대 왕이 되어서 통치하며 다른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간에 다윗의 어떠한 삶의 시점으로 다윗을 꼭 집어도 다윗 가운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한쪽 편으로 갔다가 실수가 있죠. 인간의 흠이 있죠. 갔다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적 회귀성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고자 하는 바로 그 영성,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요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걸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한 40년 동안 굉장한 이 행간의 정말 가장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보다는 다른 멋있는 왕들, 멋있는 사람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책 혹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말입니다. 바로 이 바울사도가 설명한 구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살았죠. 다윗은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떤 순간이든 자기 자신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목동, 집안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눈이 영적으로 탁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합했으니까.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에 이제 들여다보면 시점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났어요. 사사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사 시대 300년 혹은 350년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라는 것은 뭐 판사 같은 느낌 더하기 군사적인 어떤 리더십까지도 발휘하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샤프팀이라고 합니다. 사사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섬겼는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영시원치 않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들들이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심판을 내리고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앞에 먼저 나아가는 왕을 주소서. 이방 나라들 다 가지고 있는 왕을 주소서. 하나님 말고.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왕을 주소서.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주소서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8장 6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너는 백성들에게 똑똑히 이야기해주라. 왕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왕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주라고. 인간적인 리더십, 인간이 세운, 인간이 선택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죠. 백성들이 보니까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도 키는 머리 하나는 더 있고 덩치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적격이다. 첫 왕으로 세워지지만, 우리가 사무엘의 상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사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등감도 있었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주 야비한 것도 있었고, 정말 거룩하게 묵직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도 전혀,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시죠. 우리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베푸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정말 온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잖아요. 두루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라 9절 상반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포커스가 힘있게 하십니다. 다윗 연약해요. 이제 10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차기 대통령을 12살 된 혹은 15살 정도 되는 이 10대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너가 다음번에 대통령 되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에게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붙드시고 선택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지요. 그러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 꼭 마음에 드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향했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그러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미 세우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했어요. 한 번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bother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태도를 사울은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바로 그 장면의 모습이 14절 상반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그를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윗 안에 있는 거죠. 다윗 안에 그것이 그대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랑 똑같이 숨을 쉬네, 나랑 똑같이 호흡을 하네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바로 이것, 하나님이 보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게으르고 바쁘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슬쩍 밀어넣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야죠. 우리 보통 쓰는 말 있잖아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해주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들이 살던 땅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땅에서는 너희가 비가 오면 그냥 발로 이렇게 물레방 같은 것을 돌려서 물을 대던 땅이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the beginning of the year, 새해 말까지 1년 내내 24/7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가 부족한 게 없는가 채워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나자짐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오늘 아침 8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아침 10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포인먼트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쑥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른 theology입니다. 바른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적 직업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생이든 주부든 또 직장인이든 바로 그 모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에너지를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건강까지 더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여호와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우리의 기독교적 신학적 직업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과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취하는 것처럼 외모로 보고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우리 속으로 더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정말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었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윗의 성품은 사무엘상 1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쭉 나열해서 아들들을 검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부분인데, 우리가 10절, 11절 보기 전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10절, 11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새는 시작.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새의 7 아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을 그동안 다스렸던 이 사사 앞에 지금 하나님의 검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실격인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새 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그렇지, 아들 왕 될 만하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하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괜찮은 아들 7명을 내놓은 거죠. 근데 하나같이 다 실격.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이게 다입니까? 또 없습니까?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다윗이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 섭섭했겠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형들은 고사하고 아버지도 걔는 그냥 막둥이 이름도 아마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만 치고 있었던.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비록 아버지의 양떼를 쳤지만 작은 책임이지만 성실하게 임했어요.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작은 것으로 훈련되고 작은 것으로 검사되고 프루프되고 검증되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다 지나서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미 이전에 그 엄청난 장수, 이 9피트잖아요. 키가 9피트 반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5'9", 5'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때에 다윗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합니다. 성실하게 그는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양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이에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시편 한중간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71절 72절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말씀.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그는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양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가 이미 작은 아버지의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7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참된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ntegrity of his heart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된 마음,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이 integrity, 성실한 마음. 옆에 아버지가 있든 둘째 형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여일하게 맡겨진 그 일 그냥 슥슥슥 해버리지 않고 정말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여기에 등장했던 이 톰이란 이 단어, 인테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참된 마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completeness, fullness, innocence, simplicity, sound, wholesome, unimpaired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참된 마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참되고 거짓되고 하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그는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정말 반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여일하게 했던 그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 양떼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 없고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이 일을 했지? 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 커튼 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wholesome, completeness, sound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전심으로 향했다는 표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사람들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많이 둬요. 또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둬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루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울었다가 슬펐다가 마음에 상처했다가 말한 것 때문에, 행동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에, 가족들이 볼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얘는 열외라고 생각한 존재였지만 그는 성실하게 섬긴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사람들이 두 번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그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를 세우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일이나 사회일이나 특히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어떤 것은 뭐 앞에서 마이크도 잡을 때 있고 뭐 사람들 앞에 자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일 수도 있고, 아무도 이것을 누가 했는지 모를 만큼 뒤에서 그냥 슥슥 하시는 사역들. 우리 선교 가보면 우리가 일주일 넘게 24시간을 같이 지나죠. 그러면 이렇게 바삐바삐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눈에 보이죠. 다 이렇게. 그 갔더니 우리 신통방통한 것이,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쿠바 한 그 10대 어린 애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우리 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거 보면서 저희가 되게 놀랐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성실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37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7장은 지금 이제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지금 장인데 17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과, 그러니까 이 갑옷이죠, 칼과 창과 투구와 이런 것을 이제 이 다윗에게 한번 입혀보는 바로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자의 발톱과, 시작,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세 번째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그 인격 형성 가운데서 서두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건너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대적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을 하고 무엇을 끌어당기는가 하면 이미 내 삶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이 들판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순종을 통하여 체험되었던 여호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앞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록 훈련시켰던 바로 그 상황이 지나가서 바로 이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와 곰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훈련 기간을 지났더니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거죠. 그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첫 번째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숙이에요. 연단된 것이지요. 다윗은 연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주일 학교나 주일 예배 시간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연히 배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믿음으로 조금씩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 삶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는 붙들고 더 큰 시련 앞에서 그는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도무지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양쪽 진영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다윗은 다윗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집에 지금 손님이 오셔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겠죠. 뭐 맛있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멀리서 보니까 연기도 나는 것 같고 집 밥을 짓고 뭐 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야, 나는 여기서 뭐 하냐? 형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저것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을 그냥 추스리지 못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는 기다리고 통과하고 기다리고 통과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특징입니다. 고난, 아이고 이거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또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통해서 무언가 기가 막힌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시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996년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죠.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여자 그 짐내스틱스, 그 마루 운동 하는 가운데서 루마니아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가 이제 금메달을 놓고 이제 접전이 붙었어요. 근데 1996년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금메달은 무조건 소련이 다 가져갔어요. 단 한 번도 미국이 뺏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종목은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 15세 정도 되는 그 여자 아이가 선수로 나아가는데 그 이름이 캐리 스트럭입니다. 그 앞에 있던 모니카란 그 선수가 이제 뛰어서 어떤 특정한 점수를 딱 시큐어해야 이제 금메달을 이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아니 이 모니카란 이 선수가 뛰었는데 착지를 잘못해서 그냥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점점 기회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캐리란 이 선수가 지금 달려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특정한 점수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금메달을 못 따요. 캐리 스트록 힘을 다해서 달려서 점프를 하고 그냥 공중에서 돌다가 착지를 탁 했는데 미끄러지면서 왼쪽 발목을 제쳤어요. 인대가 2개가 끊어졌어요.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서지도 못할 만큼 잘 걷지를 못해요. 기회가 이제 점점 더 날아간 거죠. 잘 걷지도 못하니까. 그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이 미국에게 마지막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 팀을 맡고 있는 벨라 카로일리라는 그 유명한 정말 아주 잘 훈련시킨 감독이 탁 일어섭니다. 그래서 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 너 아픈 거 알아. 근데 미국이 너한테 달렸고 나는 너를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너 아픈 거 알아. 발 보지 마. 나를 봐. 그러면서 감독이 이 캐리에게 흔듭니다. 나를 보라고. 네 발 보지 말라고. 나를 보라고. 할 수 있다고. 뛰어라고. 캐리가 뛰었어요.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았어요. 2발을 가지고 착지를 했어요. 점수 퍼펙트 나왔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다리 기부스했어요. 시상대에 이러고 올라갔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캐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감독이 제일 잘 알지요.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더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도 그냥 웃을 것 같은 그러한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제가 영적 성숙의 훈련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시련인 것을 알아서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